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착각을 해서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 있는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과 16절 이 세 개의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6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도가 더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함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5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두 어휘를 우리가 인용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얼핏 우리가 그냥 일견할 때 어떻게 살아야만 되느냐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그런 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이 디모데전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교회의 대표로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또 교회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행하여야 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더 폭넓게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떻게 행하여야 라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으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법이죠. 교회 생활하는 방법. 그런데요,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란 말인데 조금만 우리가 천천히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행하여야라는 말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될 때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은 그 속에 그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관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말하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내가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방법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될 하나의 어떤 숨어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내가 교회 내의 머리는 주님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나머지 형제들과 다른 성도들은 지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의 어떤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다른 지체들을 비유했는데, 그럼 지체들과의 그 관계도 내가 알아야만이 그 지체들에 대한 내 어떤 모양, 행동의 어떤 그런 형태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행하여야 라는 말 속에서는 방법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관계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잠깐 보기 전에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14, 15, 16 이 세 부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집에 가서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인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본문 중에 있는 그 감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감리교회 가면 목사님을 감독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직분 자체를 표현할 때, 물론 호칭은 목사님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직분을 볼 때는 감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은 주로 현대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혹은 장로님을 표현하는 대상이라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군면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안수받은 사람, 그걸 우리가 감독이라 말합니다. 그럼 현대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을 폭넓게 말하면 장로님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감독은, 교회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자격을 쭉 나열했습니다. 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되고, 술에 그걸 즐기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2절부터 7절까지 보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기본 3장의 그 내용은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 교회 내에서 집사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집사의 자격을,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우리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본문은 그 16절에 있는 첫 부분을 우리가 인용해서 경건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 많은 성경들이 특히 각주가 달려있다든가 성경에 이렇게 참고자로 되어 있는 성경들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동일하게 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14, 15, 16절 이 세 개의 절을 통틀어서 그 제목을 경건의 비밀이라 말한 겁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경건의 비밀이라 하면 아마 제일 대표적으로 무난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잡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은 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감독의 그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은 구체적인 하나의 그 예를 예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겉보기이고, 내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럼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말할 때에는 그 속에서는 경건한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감독의 자격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집사의 자격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구체적인 외형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뒤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 속에서는 이런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어떤 그런 경건을 갖고 있다면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것들은 겉보기요,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속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속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형식적으로는 그런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 자격을 네가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은 바로 경건이다. 경건이 뭔지를 내게 얘기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 자격의 근거라 할까요?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그 이유와 설명과 그 바탕이 바로 오늘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제가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제가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만나길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장소 미상인 곳, 뭔가 선교 여행 중이거나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딘지를 모르나 하여튼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널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글로서 먼저 내가 편지를 보낸다, 그런 말이겠죠.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금 내가 정확하게 내게 갈 수 있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없고, 뭐 배가 언제 뜰지, 또 내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체될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내가 늦게 가더라도 네가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겠죠. 너로 하여금, 여기서 본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표현하면 교회에서란 말이겠죠.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감독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알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감독을 반드시 조건을 세우고,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를 세워라, 이걸 알게 해주겠다, 글로서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함이니, 이 집은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교회가 왜 그런 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 집은 교회라는 표현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이 교회가 있기를 바라시고, 또 그가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 교회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임인 그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을 진리의 말로 바꾸면 성경 말씀 가장 정확히 잘 이해가 된다고.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기둥이고, 기둥을 하면 힘을 받고 모든 구종을 바치는 근본적인 골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격, 프레임워크, 골격이죠.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다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뼈대이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골격이 뭐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건 예수님인 겁니다. 교회는. 또 그 터라는 것은 바탕인 겁니다. 기초.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어떤 그 이 땅에 오심의 머리,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터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우리는 이러한 감독 자격과 집사 자격을 하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경건이 그 속에 배경이 되고 그 속에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겉보기 모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걸 크다고 보는 겁니다. 크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무시할 수 없다, 공통적이다, 그 말이겠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감독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부인한 사람, 아닌데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 그 이외에도 이것이 필요한데, 혹은 이거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 그 속에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놓고 난 다음에 경건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이 뭡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만약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공경하며 삼가는, 어떤 대상을 굉장히 공경하는 겁니다. 성민도 더 좋겠죠. 그죠? 공경하며, 그리고 삼간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분 때문에 조심한다는 겁니다. 삼간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건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럼 그 앞에서 내가 그가 없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삼간다, 삼가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이란 말은 바로 공경하며 삼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는 이 말해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내가 경건하다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건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 인식인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바른 교회생활 하고 싶습니까?
내가 내 신앙이 바른 그 기초 위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 내가 아는데요.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 영이 인식하는 인식이 바로 이렇게 정립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감독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집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인식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에 대한 그는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르치는 그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됐을 때 내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자 어떤 인식인가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6개의 줄.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6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를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인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 구절은 우리 한글 성경과 똑같이 기도 있는데 이 6개의 절, 이 6개의 절은 따로 뽑아가지고 중간에 짤막하게 쫙 적어놨어요. 짤막하게. 보통 이만큼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6개는 쫙 짧게 적어놨습니다. 왼쪽, 오른쪽 끝이 안쪽으로 한참 들어와 있어요. 그 헬라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시를 표현할 때, 시적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할 때는 이 6개의 내용이 바로 하나의 찬미, 찬송의 내용인 겁니다. 찬송가를 쓸 때는 일반 본문의 산문과는 달리 이게 운문이죠. 운문, 시, 노래 이런 것들은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운문은 산문하고 달리 딱 땡겨가지고 조그맣게 따로 쓰는 겁니다. 6개를. 그래서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는데 이 강조가 너무 예수님께 대한 인식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에 신앙 고백하듯이 매 예배 때마다 이걸 찬송가로 부르는 겁니다. 이 6개의 절을.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에 대한 것을 찬송 부르는 겁니다. 찬송 첫 절이 뭡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찬송의 첫 절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그게 찬송할 때 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2절이 뭡니까? 두 번째 절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영은 온전하신 의로우심이란 겁니다. 죄가 있어서 벌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된 게 아니고 그가 온전한 의로우심이 있다고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온전한 의로우심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 제가 본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던 내용이었는 겁니다. 그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받으시는 겁니다. 영으로 의로우신 그분이 이 추하디추한 이 미천하게 미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두 절 하나가 돼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 번째 찬송한 절이 뭡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천상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단 겁니다. 그냥 우리 눈에 사라졌다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분명한 그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다 보이셨는 것 됐다. 하나님께 그게 다시 부활하시 성취하신 것을 거기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4절이 뭡니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하늘에 올라갔었으면 이제 사라졌었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없어지는데 불구하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겁니다. 있을 때는 갈릴리 해변 몇몇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해변 왼쪽 오른쪽 가버나움 지역 그렇지 않으면 그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역 이런 지역 몇몇 지역들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그 사람도 안 하는데 그가 없어지고 나니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한 겁니다. 그거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찬송과 노래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가 됩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인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인 게 거기에 심지어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없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어떤 말씀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더란 겁니다.
그게 찬송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미천한 우리에게도 이 대한민국에 팔레스틴 땅에 예수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도 이걸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를 내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게 찬송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겁니다. 이게 5절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거. 그냥 전파돼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전파만 된 게 아니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더란 겁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이 2000년 전에 3년 동안 잠깐, 물론 뭐 60년 나이까지 합하면 33년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냥 공생 이전에 30년은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공생 3년 동안 그가 했던 행적들과 그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에 얼굴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건 어떤 분인가? 왜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뭔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가 기둥이고 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하늘 성취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려진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 중에 올라가시는 분인 겁니다. 그냥 자기가 올라간 겁니까? 올려지셨느니라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로. 누가 올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걸 다시 또 연장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지, 어디를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것 같은 모습입니까? 전혀 가당찮은 모습입니다. 전혀 가당찮아요. 지금 모습 외모만 봐도 그렇고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이 가당찮아요. 근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감격 있고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올려지셨느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믿는 자마다. 내가 의로운 겁니까? 우리가 의로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뭐라 말합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들 똑같은 개념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이 올리시는 수동태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뭘 믿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죠. 맞아. 그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풀어 쓴다면 예수의 무엇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다 짐작하시겠죠. 오늘 6개의 그 노래, 찬송의 그 핵심 내용, 다른 말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 말하는데 내가 경건해 줄 수밖에 없는 내가 믿음의 본질,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경건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내용, 내가 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 성도님들은 물론 제게 대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고 계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다른 말 좀 더 확장시켜 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 삶을 지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믿음이 없으면 교회생활 안 하겠죠. 신앙생활 안 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삶을 지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보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와작하노? 아직까지도 예수 구원 이런 소리 하고 있나? 교회 봐라. 교회에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 많다. 그런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이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모르시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런 다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이라는 말을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은 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집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그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인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성, 그걸 우리는 교회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 교회라는 건물을 내면 그건 일본 공간적인 처소겠죠. 이 처소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의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걸 밝혀서 우리는 이 교회라 말하는 겁니다. 이 집. 이 구원받은 무리,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지키시는, 그게 바로 이 집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요. 특별한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영역. 비가 올 때, 햇빛이 비칠 때 들판에 곡식이 있고 또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그것은 모든 산나 만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그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가물 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줘서 곡식이 연글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영역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 속한 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영역을 설정하신 겁니다. 특별한 영역이라는 말 속에 항상 숨어있는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바로 뭐였겠습니까?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기를 알지 못하던 하나님 그 속에, 내가 이 속에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내게에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것들로 특별한 영역 속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내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들의 눈을 밝히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주 유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일날 내가 교인이 아니었다면 편하게 사는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곳이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한 영역. 나는 아직까지 못 느끼겠습니다. 이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시게 할 겁니다. 그걸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기 있질 않고 봤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속히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마다 항상 아하 이것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이 지분이라는 말은 영적 유기체인 겁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얼마나 친밀합니까? 자매간에 얼마나 정답습니까? 육신의 혈육들 가운데.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인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순수한 것들을 이곳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영적인 유기체란 겁니다. 영적인 유기체.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 간에 가까운 것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 끔찍히 사랑하고 끔찍히 위해서 기도하며 유익을 구하고 기쁨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란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바로.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표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혼자 그걸 편집할 때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길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라는 말을 앞에 있는 살아계시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 이 둘 사이에도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란 말과 주변 하나님이란 교회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과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교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 다 같이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역동적인, 살아있는 이란 말은 역동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여러분 성도님들 뭘 생각하십니까? 다이나믹,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 역동적인,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항상 성령의, 성령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어떤 그 의미가 바로 역동적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곳에 직접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루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한 달 후에 혹은 1년 안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혹은 2년 혹은 어떤 3년 어떤 때는 또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역동적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서는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무리들가 모였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란 말은 역동적인, 다른 말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혹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교회. 또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저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안 다스립니까?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 주인이니까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관심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뭐 저 먼 곳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른 이웃한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뭐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게 그렇게 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나는 그냥 자기 국민들 중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희생에 대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그냥 그저 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 다른 국민들에게 비해서. 또 한마디 하기를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암살 조겠다는데 하니까 그건 뭐라 말합니까? 매스컴에 나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권리도 내게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도 그럴할지인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모습을 오셔서 그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직접 죽으셨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말이겠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성경 말씀 한 군데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성도님들이 또 잘 암송하는 그런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이거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성을 뺑뺑 포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가 지금 마지막 있는데 그 성이 딱 포위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계속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포로로 가면 죽지 않는다. 있으면 다 멸망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안 들었어요. 네가 나를 저주하고 네가 엉뚱한 백성을 선동한다 해가지고 이놈을 죽였다 해가지고 12대 뜰에 가두은 겁니다. 그래서 12대 뜰에 갇혀있을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있을 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냐 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있는 말씀인 겁니다. 2절 3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이루리라.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관계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진리, 기둥과 터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는 예수님 겁니다. 이 교회는 진리가 골격이고 진리만이 핵심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6절에 경건의 비밀이요. 이제 본론적인 16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비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도다. 크도다. 크도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결론적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겠죠. 크도다는 말은 결론적이다. 귀결절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경건이 가장 핵심이란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건 바로 경건인데 그 경건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 그를 공경하고 내 행동을 삼가는 것들. 내가 객기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싶고 내 지식을 뽐내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느낌.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크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귀결적으로, 다른 말로 체험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장 어원적으로나 그 관계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제일 딱 붙어 다니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붙어 다니는 그럴 수 있는 연결 어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 경건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요, 딱 맞는 말입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왜 경건할 수 있는가? 그분에 대한 내가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경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그 속에 딱 들어있는 속 내용물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해지지 않는 겁니다. 교육으로, 이론으로 내가 경건의 어떤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내 내면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닙니까?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이란 말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첫 번 노래입니다. 첫 번 노래. 찬송가 1절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입니다. 영어로 incarnation. 성육신.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또 같은 말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아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 쉽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개미로, 내가 구더기로,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나와 개미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가, 내가 만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항아리로 바뀐다. 말도 못하는 항아리 바뀐다. 던지면 깨지는 그런 항아리, 정말 무익하고 나약한 그런 항아리 바뀐다. 상상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기에 육신으로 나타나니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과 격식을 위한 거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찬송한 것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찬송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멀쩡한 옷 입고 양복 입고 있으면 멀쩡해 보이는 겁니까? 탐욕 덩어리, 무지한 덩어리, 무지의 덩어리. 그런데 그 탐욕과 무지와 추남의 덩어리인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주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는 하나님께서, 뒤에 붙인다면 친히, 그 말이 되겠죠. 또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말은 그 뒤에 생명이란 겁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인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적당히 그냥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통받고 죽으셨어야만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말로만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2절이 나온 찬송 2절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그 벌을 받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대신 받은 사람이 죄가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자격.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적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 의로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영으로 의로우신 분이 오시아가 죽었을 때만이 우리가 그가 중보자, 나를 대신해서 그를 감당하신 분의 역할이 감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란 말은 중보자의 자격을 가진 그 뜻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을 가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중보자의 능력을 가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를 이루시면 그의 능력이 중보자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얼마나 그 탐욕스러운 본성인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떤 것도 왜요? 그분이 온전히 의로운, 영적으로 온전히 의로운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그 속에서 다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거기에 영으로 의롭다 하시면 중보자의 자격이, 중보자의 능력이, 그 다음에 영적인 의가. 사람들은 교회 생활할 때 경건을 마치 천천히 얘기하고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늘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성경을 옆에 끼고 내가 구제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행을 내가 남모래 은밀한 선행을 하고 그게 경건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의롭다고. 영적인 의로움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다 해주신, 모든 걸 이루어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 그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신 겁니까? 여기에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의로움은 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은 16절에 물론 그 중에 그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는 말은 그냥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확인됐다, 내가 하늘에 부활 성취했던 걸 확인한 차원이니까 그건 다 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거 세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16절에 이제 4절이겠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아주 좁은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있던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 택한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또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조건적인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게도 가능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내가 드려야만이, 주일 내가 꼬박꼬박 안 빠지고 예배 드려야만이, 내가 적잖은 어떤 물질도 헌금으로 드려야만이, 아니요. 믿음으로 내게도. 그게 바로 만국에서 전파되시오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만국에서 전파되시오라는 말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조그만 사건 하나가 어떻게 2000년 지났는데 온 세계에 기독교 국가들이 생겨나가고, 그럼 보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마다 다 선진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다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라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전파되시고. 16절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찬송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전파만 되고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 받으시고, 본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장난 같은 얘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얘기, 그런 얘기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왜 믿어지는 겁니까? 허다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과 증거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 성도는 증인이 아닙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딴 사람의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말이 아는 하나님의 존재, 믿음의 역사를 이거는 내가 죽어도 이걸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게 바로 증거요, 여러분의 증인인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왜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한 증인과 증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증거와 증인들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 내만이 아는 그 비밀, 내만이 아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없다고요? 그럼 옆에 보십시오. 형제가 그걸 증거할 겁니다. 증인을 나설 겁니다.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란 말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그에게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에도.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란 말은 어떻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남은 것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이 믿는 자들을 포박하여서 죽게 하고 감옥에 가두더라. 핍박과 환난만 있은 겁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남은 것이 자연스럽게 와 은혜스럽다, 우리가 이건 이제 알았다, 해가 막 온통 온 세계가 다 그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다 잡아서 죽이려고 기세 살기등등한 그런 기세들, 핍박과 환난만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증거와 증인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남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어떻게 믿음 받았습니까? 결과를 보는 겁니다. 남은 것은 핍박과 환난밖에 없었는데 그 시대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지막 6절에 해당되는 것이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심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심.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올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올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게보다 그것이 귀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겁니다. 내 통장 잔고보다도, 내 자녀의 잘됨보다도 그게 더 귀한 겁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심이란 말은 이와 같이 그 영광과 동일하게 그것을 내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심이란 말은 분명한 목적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내가 경건한 삶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더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마지막 그 밤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설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걸친 그 설교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남아있는 제자들 해서 두려워하고 뭐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17장이 났습니까? 그럼 14장 마지막 설교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잘 하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1절 바로 뒤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가 믿는 목적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제시한 겁니다. 믿는 목적을 제시한 예수님 뭐라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 곧이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으면 내가 많지 않다고 벌써 내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정직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용이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떠나면 되는데 떠나야 되는 것이 너에게는 절망적이고 두려움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좋은 거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 혼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가서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을,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영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하면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은 다 영접받는 겁니다.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이 짧은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그 결론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은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은 겁니까? 그런 믿음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올려주심이란 말은 바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고 종결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향해 살며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 나는 누구?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이 세 가지를 본질적인 거니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경건의 핵심과 골격이 되시는 것을 보시는 은혜가 이 한 주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